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목소리 높고 그것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다투는 일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글에 참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워지면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평생 부부 싸움을 하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잠을 자려고 이불을 딱 덮었어요. 이불을 딱 덮었는데 남편이 같이 들어와서 이불을 덮는 게 아니라 남편보다 먼저 이불 속에 들어온 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딱 들어오더니 이 아내의 발을 자꾸 무는 거예요. 간지럼피고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이건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인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발을 툭 쳤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적으로 이불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발을 툭 쳤어요. 근데도 자꾸 떨어진 말 하면 떨어졌다가 이 고양이 다시 이불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너 죽을래? 빨리 뒤로 가. 근데도 자꾸 이불 속에 들어와서 또 무는 거예요. 셋 했는데 고양이가 발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또 물었어요. 열받아가지고 셋째 몽둥이를 가가지고 사정없이 개패듯이 팼습니다. 고양이를. 그 모습을 보고 첫날에 그 남편이 겁에 확 질린 거예요. 여보 진짜 왜 그래? 고양이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 이해 못해? 왜 하나 둘 셋 하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물던 고양이가 안 물 것 같아? 왜 그렇게 무섭게 고양이를 패? 그러니까 그 남편의 심각한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한마디 딱 한 이후로 평생 동안 싸움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 음절입니다. 자, 여러분 마치는 분에게 점심을 2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남편한테 노려보면서 그 말 이후에 둘, 셋 하면 어떻게 돼요? 마저 죽으니까 하나 한 다음에 모든 거 깨갱하고 그 다음에 그냥 순종적으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하면 끝나지만 관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옆 사람하고 고백할까요? 자,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근심하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자에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길 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유치부터 다닌 분들은 수없이 이 얘기 들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 앞에서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생 동안 거기 이 하란 지역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형편, 족장으로서의 그 형편을 보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적으로 유출해 볼게요. 이 본문의 말씀의 행간의 뜻을 보면요, 그 행간의 뜻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더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75세입니다. 75세는 사업을 벌려야 되는 나이예요? 아니면 사업을 접고 정리할 나이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타행에 살아도 75세 때면 자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지, 지금 익숙한 환경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죄기의 욕구가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이 좋게 느껴지지 새로운 일을 향하여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가는 거, 그것도 여러분 10대나 20대나 할 일이지 40대만 넘어가면 안전의 욕구가 있어서 여러분 뭔가를 벌리는 게 아니라 벌린 것도 관리하고 마지막에 삶을 정리하는 나이가 75세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룻기 그 가정에 보면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게 모압 지방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란 지역에서 어려움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떠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떠날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3대가 정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기득권이 생겼어요. 삶의 기반이 여러분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기반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데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삶에 누리는 환경, 익숙한 환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떠나는 게 쉽습니까? 떠나는 게 어렵잖아요. 포기하는 게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황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고향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분이 나그네예요. 행인에 불과합니다. 고대 시대의 나그네 행인은요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폴리스 경찰이 있어서 군대 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 힘든 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에 호소하고 고소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 나그네로 지낸다는 것은요 토착민에 의해서 생명과 재산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 위치가 나그네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데라의 장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장손이요 갑자기 하나님 명령이 임했다고 갑자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다. 그러면 일가 친척들의 비난과 모욕 그 모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 비난과 그 모든 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아내가요 이렇게 안정된 그 기반을 떠나서 여보 나 떠나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아내가 순수하게 그래 가 뭐 앞으로 뭐 어디 가든지 뭐 가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순수히 따라갈 아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보다 더 안정적이잖아요. 남자가 사고치면 여자들이 그 모든 걸 수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겠다 여보 그러면서 남편은 아마 설득시켰는지도 몰라요. 제가 분당에서 이제 부목사로 할 때 목사님께 그렇게도 인정받고 이제 27살이 딱 됐어요. 7살 돼서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있으라고 그 목사님 말씀했는데 3년만 미국 유학 갔다 와서 40세에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청년부도 맡고 뭐 교회 행정도 맡고 한 7, 8가지 네가 지금 맡고 있는데 지금 떠나면 안 된다. 근데 한 3, 4시간을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그것도 10시부터 시작해서 3, 4시간이니까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막 설득했는데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제비 뽑았는데 떠나는 걸로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비 뽑았다고 야 제비 뽑은 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뭐 그러면서 저를 너무 설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설득당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내가 여보 내가 호렌다시 당신 철저한 계획도 없이 미국에 가면 그 가운데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될 건데 당신 사고만 치고 내가 가서 그거 애들 셋에 어떻게 건사하냐고 당신 그냥 한 텀 다른데 교회 가서 하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했는데도 제 아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나갔으면 지금도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부목사 한 텀을 더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떠나지 말아야 될 수 없는 이유들이 그 안에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익숙한 환경,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란 지역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찾아와서 네 고향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정답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복을 주시려고 막 예비합니다. 믿음으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정말 아브라함 안에 전혀 예기치 못한 복들이 질비하게 4가지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은 이겁니다. 네가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될 수도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과 후손이 번창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대요. 내 이름을 유명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름을 유명하게.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다른 모든 민족에게 전혀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족장이지만 그 가솔 식솔 안에서만 알려진 이름이지 다른 민족, 부족, 다른 민족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네 이름을 너무 유명하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네 이름을 유명하게 명성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명사예요. 믿음의 조상은 후에 붙여진 별명이지만 아브라함 하면 리꼴,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너를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했던 모든 복이 너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약속했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 거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 내가 저주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참 기쁨인데 그 축복 받은 기쁨을 갖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거, 사랑을 주어주고 나눠줄 때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부도 중독이잖아요. 내가 가질 때, 벌 때보다 그 번 걸 갖고 나눌 때 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 지금 아브라함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야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4가지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믿음 안에서 이 자리를 뭐하면요? 떠나면, 이 자리를 떠나면 네가 상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복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간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들, 어마어마한 막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에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내가 달라고 한 건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사이에 이렇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어요.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여자친구한테, 내가 결혼만 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정말
살게끔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요? 뭐 사랑할 땐 믿지요. 근데 이 여자도요, 눈 있고 마음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모저모 따져봅니다. 이 남자친구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그런 마음의 착함이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강도가 있는지, 요모 이런 거 저런 거 다 재고 판단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의심병이 있어요. 그렇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이런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의심하고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수 있지만, 이건요 고민할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선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예비했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단지 네가 지금 머무는 하란을 떠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요. 내가 주어진 상황, 환경을 보면 떠날 수 없어요. 이 기권을 다 포기하고 지금 누리는 축복들을 다 버리고 미지에 떠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단호하고 준엄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라보며 아직은 받지 못한 그 축복을 바라보며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지금 하나님 땅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요. 미래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와 미래 속에서 갈등하는 이 아브라함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돼서 여러분은 무슨 결정을 하며 살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머물고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는데, 여기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고민을 끝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말하냐? 고민 다 정리했어요. 이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갖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힘든 그 상황을 다 뒤로 정리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께서 머물라는 곳에 머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축복하셨느냐? 이거 보세요. 이제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땅을 떠났습니다.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에서 또 얼른 머물죠. 그 다음에 베델로 들어갑니다. 베델에 머뭅니다. 또 베델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향하여 머물러 갑니다. 점점 더 땅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이삭을 주어 100세 이삭을 주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끔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떠나기만 했더니 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그네로서 약자, 위험한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앞길을 열어주셨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설교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현수야,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는 여러분에게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외쳤더니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머물라는 설교를 여러분 드릴 건데, 그럼 떠났다가 여기 또 머물러야 돼요? 그런 불평 감수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면 살게 되고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2절 3절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떠나니까 그것을 때가 되매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부어주십니다. 한결같이 부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떠나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익숙한 환경 속에 있어요. 지금 이 환경 안 보이세요? 나 지금 여기 아무런 떠날 이유도 없고 떠날 만한 어떤 어려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떠나봤자 그 나물이 그 밥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떠나봤자 그 떠날 곳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안 떠난다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그다음 헌신도 하고 직분도 받아서 이 익숙한 환경 속에 내가 있는데 뭘 지금보다 더 잘할 떠날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착각하면서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떠나는 것은 맞는데 정말 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꽉 가득 차서 그 다음에 정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막 앞에서 끌어와가지고 걱정하며 근심해서 내 발걸음을 한 발짝도 믿음의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지금 과거에 떠나려고 노력했어요. 떠나려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떠나려고 결단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도 실패하고 과거에도 좌절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떠납니까? 어차피 시도해봤자 실패할 거니까 저는 떠나기로 마음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떠날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누구누구야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이 익숙한 환경, 삶의 기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축복들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그 다음에 축복 그거 안 받아도 내 힘으로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은요 떠나지 않으셔도 돼요.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약속했던 그 복을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환경, 상황, 처지, 내가 앞으로 당해서 손해볼 거, 희생을 감수할 거 이런 거 다 미련두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개척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계산하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계산을 막 하루 이틀 하고 막 1년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지금도 계산하고 있어요. 개척 못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사업을 결단할 때요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지금 경제 상황이 불안기니까 절대 그런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딱 하나잖아요. 깔때기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부부관계 속에서 이혼해서 뭐 부부관계를 떠나는 것도 아니라고 친다면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옆에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사랑의 손으로 딱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어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겁니다. 복받지 못하는 장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지 못할 장소에서 떠납시다. 지금 이 갈대아 우르뿐만이 하란은요, 이방 우상 문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서 팔았던 인물이 데라와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떠나야 될 장소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복받는 장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 있는 장소인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장소인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가운데 정말 창기와 모든 재산 반을 다 허비했어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때 복이 있습니다. 그 비참한 가난, 그 다음에 대지 지업 열매를 먹길 구하지만 그것도 구할 수 없어서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거니고 있을 때 떠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은밀한 죄악의 습관 가운데 붙잡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래도 주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장소를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손해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장소 떠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익숙한 삶의 환경,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몰라서 내 신앙 가운데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난 변화되지 않아도 돼, 난 떠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신앙의 거품을 제거할 장소로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피하게 만드시고 극복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관계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의 잘못된 욕심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에 붙잡혀서 꽈리가 묶여서 무슨 착고에, 죄인처럼 착고에 다리와 손발이 묶여있는 것처럼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걸음만 한 발걸음만 뛰면 요단강물이 갈라짐처럼, 홍해가 갈라짐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처럼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어딘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떠나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서 나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